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게 제일 큰 그것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마 그런 말씀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이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교훈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게 실천적인 가르침 중에 지난 2주 전에 첫 번째로 말씀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한 삶이란 뭐였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된 교회를 잘 지켜가라, 그 얘기였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생각이 나죠?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잘 새겨져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먼저 제목을 얘기하면 은혜로 받은 직분을 가지고, 은혜로 받은 직분으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에베소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기도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뭐 기도 응답도 있고 병 나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이거는 내가 어떤 행위로 되는 거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몸에 땀이 흐르고 더러운 거는 샤워를 하고 비누칠하면 깨끗해지겠죠. 근데 내 속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안에 있는 사랑이죠. 그러므로 내가 비록 오래전에 뭐 몇십 년 전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현재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뭐 알기는 알겠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순간순간은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30년 전에, 아니 50년 전에 나를 예수 믿게 하셨지. 내가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를 날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수시로 현재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저는 그 기절을 너무 좋아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나된 모습이 어떤데, 아휴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지고 기도 어둡고 잘 먹기도 힘들고 아프고 다치고 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의 나됨은 What I am 그렇게 됐어요. What I am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설교 쓰면서 이렇게 서론으로 썼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구원받은 은혜인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가지를 더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내가 받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직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감투가 아니고 이 은혜로 받은 직분을 통해서 뭐하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라.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성도의 삶의 이야기예요. 뭐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죠. 알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히 2022년 오늘 10월 16일 다시 오지 않는 이 날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받은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1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11절 보십시오. 안 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소개한 이름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은혜를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는 게 기프트잖아요. 기프트인데 성령으로 주신 은사, 그걸 기프트라 그래요. 그래서 선물이라고도 번역하고 은사라고도 해요. 근데 이 보통 사역자, 미니스터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미니스터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과 책임이 오늘 12절에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띄워졌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전체 핵심 구절 중에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인데 저 구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12절 4장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 지체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은 사도가 없죠. 어퍼슬이라고 이제는 사도라고 부르는 직분이 없죠. 선지자도 없죠. 근데 혹 선지자라고 부를 수는 있죠. 혹 이상하게 신사도주의 운동 이런 게 있는데 조심해 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 그리고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떠나는 사람이죠. 원타임 하고 갈 수도 있어요. 평생 한 번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와 교사는 이제 교회 내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저 세 가지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첫째는 뭐였죠? 성도를 온전케 하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라. 온전케 하라는 말은 저게 영적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훈련하게 하라. 온전하게 세워가라. 그런 얘기죠. 성도라고 봉사일을 하게 하라. 봉사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뭐 작은 거라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지는 않지만 뭐 음식 하나 해온 것도 그죠? 뭐 의자를 나르는 일도, 뭐 헌금 계수하는 일도, 이런 다 안내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섬기는 일들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다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건 됐는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제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꺼번에 막 3,000명씩 몰려왔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런저런 뭐 봉사 구제를 하는 것도 나는 받았네, 쟤는 더는 2배 줬네, 막 다툼들을 하고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 성도 초대 교회를 보면 이제 직분자들을 세웠는데요, 장로와 집사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장로는 구약에도 엘더라고 연장자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직분이 세워진 것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요? 근데 이 장로와 집분은 둘 다 안수를 받은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데인이라고 해서 오데인 엘더, 오데인 디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는. 근데 초창기의 한국 교회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안수를 주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에는 한 100년, 120년쯤 넘었지 않습니까? 선교한 지가. 근데 여성들은 오히려 신앙이 훌륭하고 성숙한 지도자가 될 만한 분들이 많은데, 여자라는 것 때문에 안수를 못 받은 거예요. 억울하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는 다 남자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권사입니다. 미국 교회는 없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권사, 권면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얘기죠. 근데 권사라는 직분을 한국 교회만 주기 시작했어요. 왜? 장로를 못 세우니까. 여자분들은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또 다 집사는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만 받지 않고 일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또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한국교회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만 있어요. 집사는 다 안수받은 분들인데 한국교회는 안수받지 않은 집사님도 많아요. 더 많죠. 그래서 그걸 서리 집사라고 부르다가 서리자를 떼버리고 그냥 집사님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은 집사도 집사고 안수받지 않은 집사, 서리 집사도 집사님이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사도 아닌 사람을 또 구역 내에서 돌보라시라고 뭐예요? 권찰이라는 직분을 또 주기도 했어요. 직분도 많지요. 또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또 그렇게 직분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명예 집사님도 주시고 명예 권사님도 이렇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직분들을 많아졌어요. 물론 목사 또 도우시라고 전도사도 또 있지요. 뭐 하여튼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직분은 세 가지뿐이죠. 그게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세 개.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 안수받은 장로, 안수받은 집사.
근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성에게도 안수를 주자 하는 것이 총회에 올라와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됐나요? 여성도 안수받은 목사님이 되고, 여성도 안수받은 장로님도 생기고, 여성도 안수받은 집사님도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여자분인데 장로님도 계세요. 또 여자분인데 집사, 원래 집사였는데 근데 안수받은 집사. 이게 헷갈리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권사 받으신 분도 제가 처음은 아니죠.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실제로 저렇게 했거든요. 근데 원래 권사님으로 이제 되셨던 분인데 이제 저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미국 장로교는 꼭 그렇게, 미국 장로교는 권사 직분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안수받은 장로와 안수받은 집사를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분은 장로가 됐는데 또 어떤 여성분은 안수 집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원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농담삼 진담감 뭐냐면, 내가 권사 됐다가 집사 됐네요. 원래 권사인데 안수받은 집사님인데 공식적으로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면 한국 교회에 있는 직분들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십시다. 교회를 잘 세워가십시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잘 정확하게 알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100년이 넘은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도 여성이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대로. 특별히 또 감리교회는요, 남성도 권사님이 있어요. 감리교회 혹시 다녀본지, 남성도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침례교회는 장로 직분을 없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장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자, 우리 정리하면 그냥 하나 우리 이야기인데, 교파나 교단에 따라서 저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혹은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직분이 없으면 뭐예요?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귀한 거죠. 이건 다 공통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직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제가 가끔 인용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12절을 저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 주보사에도 제가 이제 좀 복사를 해놨는데요. 영어로도 내가 보고 우리 윌리엄 위에서 영어로도 봤는데, 자 12절 한번 보십시다. 저렇게들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누구예요? 성도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숙련된 봉사일을 하도록 훈련시켜. 두 가지를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따로 떼서 보면 숙련된 봉사일을 하도록 훈련시켜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되죠. 두 가지가 다 맞는데 먼저는 뭐예요?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시키고 영적인 훈련,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하고 온전하게 되면 봉사일을 하도록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13절도 보면 조금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사역을 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너무 재밌죠?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좀 번역이 재밌게 돼 있죠. 나는 그걸 다시 이제 손발이 척척 맞아. 이거 얼마나 쉬워요. 손발이 척척 맞으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탁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탁 보면 알죠? 요즘은 탁 보면 알아요. 탁 보면 그 테이블도 탁탁 치우고, 탁 보면 의자도 탁탁 치우시고, 예, 탁 보면 알아요. 척척 맞아. 손발이 맞아요. 그러면 모든 교회 일꾼들은요, 어떤 직분이든지 메시지 성경 표현을 하면 손발이 척척 맞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되게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한다는 말도 재미났어요. 하나님께 응답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숙한 섬기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을. 여러분, 현재 내가 부르는 직분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충성되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섬기는 모습. 이따가 찬양 부를 건데요,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봤어요.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네. 아유, 이 땅에서는 내가 이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어려운 교회, 참 그런 교회를 섬기지만, 힘든 교회를 섬기지만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천국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해같이 빛난다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그 다음 가사 보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분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I'm satisfied if the Lord remembers me. Feel the love of Jesus. 2절 보세요. 당신의 그 순종, 그 사랑이, 찬송이, 헌신,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근데 석절이지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5절 그리고 16절. 그 중에서 15절이 참 제일 중요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완성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도 닮아가는 모습이 없이 그저 내 멋대로 살다가 덜렁 죽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쓰는 거죠. 저 14절부터 16절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주님의 몸들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는 개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의 팀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삐걱거리거나 힘들어지면 그 팀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이런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의 팀으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섬김이 하모니를 가져야 돼요. 하모니가 생길 때 공동체 전체가 세워질 것이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잘 안 한다면 그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림을 띄우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바퀴가 어떻습니까? 동그랗잖아요. 근데 바퀴가 하나는 동그란데 하나는 세모나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역하다가 섬김의 하모니라고 하는 걸 하다가 떠올랐는데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로만 표현해요. 여러분 수레바퀴, 옛날에 수레바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둥그런 바퀴에서 스무스하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는 둥그런데 하나는 네모 앞거나 세모 앞이고 그러면 가다가 퉁퉁퉁 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이 갑니다. 하모니를 이루어야 living together. 특별히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여러분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그걸 봤어요? 영국의 토트넘 팀에서 뛰었는데 진짜 잘하죠.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지만 팀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축구 선수는 11명인데 최전방에 공격수도 있지만 수비수도 있잖아요. 또 중간 미드필드라 그러죠. 미드필드에서 공격과 수비수를 연결해주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센터라 그래요. 센터 미드필더라. 센터라 그냥 보통 얘기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잘해줘. 근데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거든. 근데 이 감독이 물론 선수가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도 써고 저 사람도 써야 되는데 이 최공격수로 안 쓰고 미드필드로 쓰니까 미드필드를 또 공격까지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볼을 잘 이렇게 토스만 해주고 그만둬야 되니까 이게 그냥 신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가 골도 못 넣고. 근데 최근에는 맨 공격수를 놓고 다른 선수를 또 이렇게 받쳐주는 선수로 하니까 막 살아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3골이나 넣지 않습니까? 이게 다 팀이에요. 팀워크. 제가 뭐 축구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 축구는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을 따면 잘하는 선수, 골 넣은 선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십니까? 선수 전체가 다 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중에 한 5분이라도 뛰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제 나 승리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뛴 선수들도 한 10분쯤 뛰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뛰었으니까 금메달 따면 그 사람도 금메달을 몇 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벤치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팀으로 가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축구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16절에 보면 저렇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성숙하게, 아까 우아하게, 손발이 척척 맞게 섬긴다면 우리 사랑의 빛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아는 얘기인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달랑 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섬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맡은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